성파를 잠잠하게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성경 인사 먼저 하고, 인사해도 치면 안 되겠지.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잘 계십니까? 하고. 늘 승리합시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 우리 기독교 서적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성경 같은 책이 철로역정이다 그랬어요. 잘 설명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죠.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존 버년 목사님 왕의 명령을, 왕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 전한 죄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그 존경하던 그 옥사장이 이제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가족들 좀 만나고 오십시오 하고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집으로 가다가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옥사장이 왜 돌아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가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성령이 강력하게 막으시는 그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 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왔다는 거죠.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그 목사님 감옥에 없었으면 옥사장도 목이 날아가고 존 버년도 그냥 목이 날아가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오늘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따라갔을 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종속되거나 얽매여서 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얽매이고 거기에 종속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유가 없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만 없어지면 잘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코로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나 어제도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안산에 어디인가 거기에 뭐 식중독 아이들이 10몇 명이 14명인가 식중독에 갑자기 또 걸리는 그런 일도 있죠. 또 어제 이렇게 차가 이렇게 그냥 전속력으로 돌진하듯이 돌진하면서 거기 있는 그 주유소로 막 쫙 가는 거 보셨죠? 거기에 주유소에 있던 거기 주유하고 있던 차하고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주유소가 터졌으면 이 진짜
난리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쪽 차하고 막 부딪히는데, 야, 그거 여러분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다 믿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차가 저기 K7 저게 가다가 꺼지는 거예요, 시동이. 그러다가 다시 시동이 붙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진짜 당황하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찾아냈는가 하면요. 그 다른 것 하다가, 다른 거 점검하다가, 앞에서, 그 엔진 쪽 그걸 뭐 보다가, 이게 왜 저쪽이 이렇게 약하지? 이러면서 그걸 다시 붙여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헐렁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원래 그냥 단단하게 다 있는 줄 알지. 야, 이게요, 내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그대로 다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으려고 하면 지구를 떠나거라 해야 되지. 예. 죽으면 뭐 괜찮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어려움은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은 없어요. 저 천국의 천국과 지옥밖에 있을 그것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복주고 복주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없어요. 계획된 것이 없고 우리가 꿈을 꾸고 이렇게 나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이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참 허무한 어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계획이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뭐 좀 한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념을 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전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예정을 따라 뜻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이 늘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보일 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예요.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내 기분, 내 느낌을 살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적인 사명, 복음 전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 천국에 상급을 쌓는 이런 목표, 목적은 주셨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주셨지만
그 구체적인 삶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때 가르쳐 주셨지, 처음부터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일단 나를 신뢰하고 너의 계획을 가지지 말고 내 계획을 따라와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와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계획도 해놓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부흥회 같은 경우에도 2번이나 계획이 미뤄지고 또 안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여러분 또 뭐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성령 충만하겠어요? 안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당장 안 하지. 근데 그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른 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너가 예수님만 잘 따라가다가 보면 치료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안수하면. 그래,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우리 김기현 장로님 참 감사하게 마음속에 탁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그냥 낫는다 이런 생각이, 피가 멈춰요. 혹시 이번 주에 또 나온 건 아니죠? 예, 아유, 나오면 곤란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막 피가 나왔는데, 딱 그 주일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다 그렇게 고칠 수도 있고, 또, 이희옥 전도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년이 넘게 이 피부병이 안 고쳐져. 두드러기가 나고 계속. 그래가지고 온수기도 좋은 걸 써보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그런데 생각지 않던 정형외과에서, 여기 앞에 정형외과, 거기에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깨끗이 났어요. 그 전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좋은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게 금방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코 주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하고 반하는 말을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해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말씀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냥 따라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했어요. 죽는 것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하려고 하면, 다시 살려고 하면,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은 생각하지 않고 죽음만 생각하고 고생만 생각하고 그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만 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광만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꾸준함, 기도, 오래 참는 거,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드리는 거, 끝까지 믿음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게 뛰어넘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으면요, 그건 늘 와요, 우리에게. 그 정도 파도는 늘 와요. 이겨낼 힘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이 결혼 생활 해가지고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살아낼 힘을 배워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되면 넘기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끝장이 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내는 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요, 죽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빨리 깨닫고 눈치를 채야 돼요.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이겨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번에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속에 견디라면은 내가 견뎌보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견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견뎌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고 저렇고 할 때 내가 이 말 저 말에 한번 신경 안 써보게. 그건 내가 배워야 될 일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일인데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게 요번에 보이네, 요번에. 하나님은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 많이 생겨. 야곱이 자업자득이 많아요.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만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셈, 함, 야벳. 하나님은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막 건져내도 안 될 사람은 또 이 믿음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롯 같은 사람도 가서 건져주셨는데 가가지고는 좀 우리가 민망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고난이 이렇게 있을 때 요셉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요셉 같은 경우에 오롯이 고난이 있을 때 요셉은 끝까지 믿더라고요.
끝까지 믿으니까 우뚝 솟더라고.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속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이 아니면 도저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세상의 방법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가망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까지 가게 해가지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요셉은 그때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라고. 버리지 않음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코로나가 틀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보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잖아요. 피겨스케이팅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연아 어록이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감동이 됩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지막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고통의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때는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어느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내게 말을 건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직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는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얼마나 독하게 단련해 왔는지 떠올려 보면 매 순간 내가 행복할 수만은 없다. 언젠가 꿈을 이룬 날 환하게 이렇게 웃고 싶다.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래,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패하기를 바라는 어떤 힘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지지 않았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엔 참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멋진 이야기지만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진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겨 스케이팅이라고 내가 안 그랬어요? 다른 거 이야기했나? 여러분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 거. 우리도 고난도 마찬가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난이 늘 생기고 참 기가 막히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좋겠다 생각하고 이겨내고 나면 또 문제가 와요. 신기하게도. 이유는 한 가지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만 우리가 잘 지키고 말씀대로만 여러 번 하면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피가 좀 나와도 하나님 멈춰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가를 우리에게 주셔요. 제가 증인이요. 그렇지 않고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라질 리가 없어요. 사라질 리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뭐 그런 정직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바람 피우는 게 법적으로 죄예요? 죄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잖아, 자기 의지. 여러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 믿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어려움이 왔으면 그거 어려움이 있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이 축복인 건 알아. 그걸 가지고 금은 보자기에 쌓인 것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어려움 왔을 때 축복이 왔다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싫어. 다 짜증나. 힘들어. 그렇지만 피할 수 없으면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축복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다니까. 여러분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을 너무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맨날 짜들었어. 맨날. 짜든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맨날 밥상 뒤집어갖고 맨날 두드려 패고 아우 진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아니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박살이 나요. 가정도 박살나고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요. 참 신기하게 가정을 만들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싶지 않고 가정을 잘 만들고 싶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을까? 지금 여기 둘이 가정 깨뜨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오래 살다가 보면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가 보면요, 이게 돼요. 돼.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한 3분의 2가 40대를 넘은 3분의 2 정도가 애인이 다 있대. 애인이 있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도 올바로 믿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르거든 그냥 부활만 찾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당연한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으니 당연한 것이다.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내게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각오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까닭은 왜 그것이 안 되냐? 안 되는 까닭은 너희가 떡을 위하여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께 엄청나게 몰려들었어. 기적을 보고. 우리 교회에도 여기에 지금 막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올 수 있겠죠. 그걸 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좀 차갑게 대하면서 너희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떠났더라 이야기가 나와요. 떡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 진짜 3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딱 접합이 되도록 예수님과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목사님이 내게 뭐 어떻게 해나만 볼 필요 없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딱 만나야 돼. 예수님과. 이거 못 만나게 하면
하다가 포기하더라고. 안 돼요. 왜냐하면 해봐야 그게 그거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 정말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안 믿어지고 뭔가 없으면 지금까지 많은 그리도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에 증인 아닌 사람도 많지만 정말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를 보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끝나요. 예수님 한 분만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다 따라옵니다. 명예도 부도 다 따라오고 그냥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줘요. 하나님이. 아이고, 살아가는 게 별 게 없겠더라고. 내가 집 하나 없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바로는 그래. 직장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공무원이나 뭐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집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 월세 내면 되지 뭐. 별거 없더라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이 어려운 폐암이 왔어요. 그러면 2번 졸도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작년에 그럴 때가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였다 이러더라고. 난 놀랐어요. 그게 진심이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마치고 이거 할 만한 거 다 준비 잘 해놨잖아요. 거기는 똑똑한 분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은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뭐 지금도 유튜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날마다 긴 막힌 새벽 하면서 하는 게 14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 고정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게 또 계속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때 하는 소리가 김동호 목사 하는 소리가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면 먹질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래. 여러분 지금 혹시 입맛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아는 유무수 집사님하고 다 그 정도 되시는 분들 아셨죠? 진짜 입맛이 있어요. 입맛. 밥심. 어른들은 밥심. 제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밥심.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맛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뭐 아시는 분들 이제 좀 경험하신 분들 있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잘 붙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예수님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신경 쓰지 않고 제9시 기도 시간, 말씀 기도 시간 꾸준히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주님은 오히려 걱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복음 전한 것,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안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기가 막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서울대 법대생으로
막 그렇게 했대요. 제가 재밌는 간증을 청년들에게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는, 그 게임 중독자고, 또,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던,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로 간증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개판으로 좀 사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게임도 중독되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도 자기 머리, 자기 막 어떤 술수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청년이 나는 뭐 그냥 적당한 대학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연세대 법대를 나왔더라고. 연세대 법대. 하나님 못 만나고 세상 가운데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만나서 올바르게 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나는 예수님만 가지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처음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나. 세상에 성공, 명예,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희한하게도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다구나. 우리 자식도 성민이도 예정이도 그리 성공 못해도 나는 걱정이 안 돼요. 그저 요즘 좀 상태가 조금 나아요. 그래가지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본인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바라보는 것만 있으면 돼요. 사람은. 그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면 성공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안 주면 안 주는 만큼만 하면 돼. 뭘 걱정할 게 있어.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면 되지. 뭐 할 거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내 양심은 버리지 말아야지. 양심은 버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까? 부흥회도 사실은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게 영적으로 한 번씩 깨어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요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아무리 그리고 많은 것을 둬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게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놔두고 갈까 봐 겁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혈관 하나만 막아놔버려도 끝이 나는 거예요. 혈관 하나만 안 뚫려도. 우리가 지금 여기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서울대 병원 응급실 앞에 가봐요. 그냥. 병원 앞에 가가지고 중환자실 앞에 가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계획도 별로 없어요. 저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교육관 지은 것처럼 딱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 싶으면 그때는 또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꿈은 가지지만 내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내 주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따라갑니다. 순리적으로 그냥 풀어가보고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하시면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아요.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계속 어려움도 있고 기대와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도 그만 왕성교회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왕성교회가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그래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해외 유입이 굉장히 20명씩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오늘 또 60명 됐는데도 해외 유입이 20명이라고 하다. 20명. 해외 유입은 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일단 2주는 무조건 격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2주 기간 동안에 2번 정도 검사를 맡아요. 우리 성민이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 철저하게 하더라고. 여기 가서 사람까지 태워갔다. 그게 지금 느슨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가운데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니까 해외 유입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국내가 정말 조심하면 되겠죠. 그래도 많이 잡힌 상태.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여기에서도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더 조심하면 예배 드리고 식사 안 하고 가시면 문제될 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마스크 쓰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예? 마스크 시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막 엉켜붙다가 그러지 마시오 제발. 저처럼 이렇게 요걸로 하고 인사 요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발로 해 발로. 제가 우리 윤석원 장로님하고 재미로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주님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는 진정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고민, 답답함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자 이렇게 할 때 고민이 없어지고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 원하는 대로만 그냥 거기까지만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면 그냥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고성덕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KT로 바꿔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LG로 이렇게 쓰던 거를 싹 바꿨어요. 내 주에 또 나는 언제든지 내가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지금 한참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왔는데 왜 교인들은 고성덕 집사님한테 핸드폰 안 하고 KT 이거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적으로 해주더라고. 나도 이거 뭐 얼마 들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저번보단 쌌어요. 하여튼 최적으로 해주더라고. 최적으로. 우리 교인이니까 교인이고 서로 알고 그러니까 또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팀장인데 그쪽에 그 그룹에서는 사장으로 있는 그 한 그룹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잘해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또 이렇게 뭐 교회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면 아유 복잡해가지고 말았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예? 하여튼 그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요거 지금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 느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거기까지 가보고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순리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탁탁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다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술을 너무 드셨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질리면 그 농땡이고 깡패고 나쁜 짓 하던 아버지가 술을 한 잔도 안 했어요. 얼마나 그게 질리면. 그 우리 집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 박성구 집이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지금 장 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이고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영원과 연결된 것이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돼요.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작정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옛자 있잖아요. 이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자,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아내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꽂고 있다가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을 막 불러. 잘 불러도 못하면서 그냥 막 불러. 그러면 이 소리가 저기서 소리가 나면 여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찬양 음악 틀어놓은 거하고 달라요. 이게 사람이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하면. 내가 한 1년 참았어요. 어제 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하니까 이제 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래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막 그래 이야기를 하는 뭐 여기 올 거 없어 그냥 노래만 하면 돼. 지금까지 참았어 내가. 더 참을 거를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가가지고 그냥 노래 안 하더라고. 미안하더라고 내가. 아유 조금 더 참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걸 못 참고 또 그랬냐.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고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것. 내가 여기 앞에서요 음악 틀어놓거나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축구 중계도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거 궁금할 때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거든 뒤에서.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미안하다 일단 내가. 그랬더니 다행히 이미 이거 예전 같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고 아내 성격상 서운해하고 그러는 그건데 십자가로 그냥 넘기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부부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없거나 아니면 내한테 다 잘해가지고 남편이 다 잘해가지고 아내가 다 잘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오고 또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살다가 보면 이쁘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참 신기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 내고 내가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응? 이건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순신 장군이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음을 무릅쓰고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했는데 본인은 죽었잖아. 예수 안 믿는 가운데 이게 말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것 같다. 큰일 났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셔요. 하나님은 길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사람은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더라고. 우리 현대 사회는요 고통을 싫어해요. 증오합니다. 불편하고 불편한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요. 휴머니즘이라는 휴머니즘의 가장 큰 적은 고통과 불편이에요. 휴머니즘의 그래서 목표는 고통 없는 세상 만드는 거. 그래 이번에 KT가 떠났더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진이가 오더라고. 진이야 11번 틀어줘. 이러니까 틀어주더라고. 진이야 이러니까 네 듣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나 그거 신기해. 진짜 신기해요. 예? 진이야 USB 연결해줘. 이러니까 연결해줘. 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응? 세상의 휴머니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편리함, 어떤 그런 것, 인류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이 이야기하듯이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법칙은 뭔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기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엄마의 산고가 요구되고,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잘 성장시키면서 그때그때 기쁨도 있지만은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끝없는 수고와 애씀의 씨 뿌림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기쁨은 아픔과 고난, 고통과 함께 가는 패키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두 번 아셨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나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당황하면 더 못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알면 뭐 할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정말로 우리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겪는 연단과 어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정금이 있어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속에 정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통은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으로 승화시켰어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왕성하게 뻗어나가리라. 이번 주일에도 한 주일 여러분 기도하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그 장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로 준비해주면 기도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왕성한 은혜의 시간, 부흥의 시간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 여러분들이 믿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 때마다 그 향기를 진하게 더 드러냅니다. 백합은 밟히는 순간 그 향기를 주위에 진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향기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살겠다. 그때 주의 말씀만 듣겠다 순종할 때 진짜 부활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